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바로 군사들은 물에 빠진 심판을 받고요. 근데 그걸 이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크게 찬양의 부분이 21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8절까지는 말 그대로 그 심판의 현장을 보고 그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주의 권능의 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를 거스린 자가 엎으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완전한 승리를 말하죠. 여호와의 누가 이런 기이한 일을 행했습니까? 신중에 신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또 나의 힘이요 노리요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그의 거룩한 초소로 인도하실 것이며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의 심판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생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좋네, 이렇게 행복하네, 그걸 느낀 겁니다. 우리에게도 출애굽, 홍해의 심판 같은 사건이 되는 게 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시작에 때 말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별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엑소더스라고 그랬죠. 그 의미는 출애굽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 홍해를 건넌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겪은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고백과 노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섬기는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찬양 뒤에 여인들의 찬양이 등장하는데 미리암이 누구죠? 이제 모세의 누나잖아요. 누나가 이렇게 찬양을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 뒤에 여인들이 함께하는 장면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15장 시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이때는 언제일까요? 크게 보면 14장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 14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것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뭐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노래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14장의 이야기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체험과 15장의 찬양이 연관되어 있음을 의도적으로 이때에라는 단어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2절 이하에는 바로 그 찬양의 내용이 뭔지가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들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노래로 표현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 들은 것이죠. 이렇게 보면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찬양은 그렇게 보면 예배 가운데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곡조의 멜로디 이전에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행하신 일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신뢰, 거기에 그 신뢰의 반응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다우려면 그 찬양 안에 우리의 어떤 감정, 느낌 그런 거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찬양이 찬양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가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가 깨달아질 때 나오게 되는 거고 15장의 분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억지로 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여러분 언제 노래가 나오세요? 그게 슬픈 노래든 기쁜 노래든 언제 노래가 나오세요? 자연스럽게 나온 노래 여러분 어떤 경우세요? 뭔가 그걸 내가 표현하게 될 때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경우는 언제죠? 돈 받고 노래할 때죠. 어렸을 때 애 한번 와봐라, 노래 한번 불러봐라. 우리 채랑이가 그랬나요? 채랑이가 친척들 모였는데 가방 안에 마이크가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 이 마이크 뭐냐? 놀이방 마이크였거든요. 뭐냐 했더니 제가 친척들 모임에 가면은 돈을 좀 벌어요. 뭐 재미삼아 얘기겠지만 참 귀엽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억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를 때는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참 저절로 있대죠. 찬양도 마찬가지로 보면 찬양의 엄밀한 의미는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찬양될 때는 언제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니까.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찬양의 시작의 내용이 15장 2절에 있는데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그냥 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다 같이 고백하고 있지만 각자의 고백으로 드려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1절부터 12절은 바로 계속 반복된 것처럼 바로의 군대가 심판받는 그 현장을 보고 그 안에서 확인된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서 찬양하는 건데요.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5절까지는 개괄적인 표현이라면 6절부터 12절은 좀 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되 좀 더 감성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8절인데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인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알겠죠?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가지고 마른 땅을 만들고 물을 벽이 되게 한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큰 동풍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죠? 콧김. 이 너무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인데 하나님께는 그 콧김밖에 안 돼. 뭘 말하는 거죠? 크신 하나님. 이어진 13절부터는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지에 대한 앞으로 가야 될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까지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 찬양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면서 앞으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인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 고백을 하는데요.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앞뒤 맥락을 보게 되면 그게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한 땅까지,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를 뭐 하실 거래요? 심으실 거래요. 특별히 여러분 두 가지를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처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감으로 인해서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목적까지 담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이를 위해 그곳에 그들이 뭐 하신대요? 심으신대요.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의지가 있었고 선택이 있었지만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심으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생각이 나는데 대전에 가면 제가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그 장태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숲풀길이 있는데 나무마다 무슨 글을 하나 새겨놨어요. 근데 제가 어떤 한 나무에 머물렀는데 그 나무 아래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심겨진 자리를 원망하지 않는다. 걔가 나한테 대화를 거는 거예요. 그때 한번 부교유자들끼리 같이 산책하는 길이었거든요. 겁나 힘들어가지고 한심 쉬고 막 걷고 있는데 나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심겨진 자리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옮기실 때까지 거기다 열심히 사역해. 이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처소로 만들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그곳에 심으실 것들을 이들은 지금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체험이 만든 찬양이 소망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찬양 속에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결국 쉬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함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찬양의 고백 속에 앞으로 가게 될 땅, 가나안 주민들이 이미 그 소식을 미리 듣고 낙담했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 그 주변 나라인 에돔과 모압이 벌벌 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뭔 말한 거예요? 이들의 찬양이 담긴 내용의 선포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면서 선포가 되어져서 듣는 이들에게 그게 들려질 때는 하나님의 위엄을 증거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거리의 예배자라 그래가지고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도 듣지 않지만 이렇게 찬양하는 이들을 보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개난 수고한다가 아니라 그들이 곡조 있는 노래에 담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누군가에겐 들려져 오늘 이 본문에 모압 사람과 에돔 사람 같은 마음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힘든데 그 들려진 찬양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 앞에서 마음이 끌려서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건반도 배우고 저희 막내가 못하지만 드럼도 치고 있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이 저기 울대 앞에 가가지고 찬양하면서 버스킹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뒤면 5년 더 되나?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에는 이렇게 아까도 말했던 미리암이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노래가 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1절에 어떤 내용이 언급되냐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 소개됩니다. 이어받아 소고를 잡아요. 이번에는 미리암이 소고 잡고 찬양이 나와요. 우리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탬버린. 그렇다고 노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고를 잡고 찬양할 때 그 미리암의 찬양이 여인들을 불러 모아서 찬양에 동참케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미리암이 그 여인들에도 또 화답해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서로 은혜의 찬양들로 감사의 노래들로 하나님 되심을 나누는 이야기들로 서로 화답하더라. 묻고 답하며 주고 답더라. 각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중에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참 감사해야 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함께 그 찬양이 더 은혜가 되어진다면 어쩌면 그것이 에베소 5장 18절 19절의 현실을 만드는 것이고 오늘 이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에 미리암이 동참하고 그 미리암의 소고치며 춤추는 찬양의 모습에 또 여인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감동은 더욱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의 회중이 함께 모여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노래할 때 그리고 내가 저 성도님의 아픔을 알고 눈물을 아는데 기도를 아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문제를 풀어진 것들을 나도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주 안의 공동체 안에 이런 화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회중의 찬양 위에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광야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참고적으로 광야의 여정은 출애굽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옵니다. 시내산을 기준으로 전반부 광야는 출애굽기에 나오고 시내산 이후의 여정 후반기 광야는 민수기에 나옵니다. 다 비슷하지만 출애굽기 분위기도 민수기 분위기도 뭔가 실패가 있지만 그나마 출애굽기는 조금 용납해주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마라에서 이제 지금 쓴 물을 경험한 그 사건이 이제 15장 22절 27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사흘간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흘이면 3일을 말합니다. 마라 이르러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을 찾아 헤매는데 물이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물을 발견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없는 동안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러다가 막 발견한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실망시킬 수는 없지 라고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데 마시고 나니까 어떤 물이에요? 쓴물. 여러분 맛있다고 먹어보려 했는데 써요. 그럼 여러분 바로 그 다음 행동이 뭐죠? 상상에 맡길게요. 내뱉고 난 다음에 막 욕하잖아요. 이게 무슨 맛있는 물이냐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마라라고 짓죠. 참고적으로 여러분, 강야에서 10번의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까지, 민수기까지 가면은 10번에 걸쳐서 원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오늘은 이제 15장 16절을 보게 될 텐데, 이렇게 쓴물을 경험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구원의 예표다라고 말하잖아요. 구원받은 신자의 여정의 예표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의 여정의 쓴물 여러 어려움들은 사실은 성도의 구원의 이후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의롭게 된 우리의 신자들은 그대로 하나님께 두지 않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여정을 건너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극적인 경험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흘이면 3일이라고 했잖아요. 3일의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은 쉽게 그 쓴물 앞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그 시간을 지나게 하셔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쓴물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안내해 주셔서 물을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왜 굳이 쓴물을 지나고 나서 원망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물을 주실까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의 이 광야의 여정에서
지금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관심 갖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뭐죠? 극적인 경험도 한 인생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15장까지만 해보면 세상 다 바꿀 것 같아요. 15장까지만 보면 세계의 성교는 다 그분들에게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사흘 뒤에 물 없는 가정 속에 쓴 물은 그대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대단한 체험도 그 인생의 그 깊은 뿌리의 재성을 단번에 바꾸지 못한 겁니다. 이 말은 뭐고 말하냐면 여러 쓴 상황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있는 쓴 게 확인되어야 다 알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24절을요.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제 물이 없어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중얼거리다. 근데 밤새.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 중얼거리 밤새 뭐라 그랬대요. 그 앞에 머물면서 이러겠죠. 모세는 각성하라. 모세는 각성하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라고 밤새 시위를 했겠죠. 이해는 돼요.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실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만큼 그게 아닌 걸 확인했을 때 낙심이 컸겠죠. 그건 분노로 바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모세 탓인 양 원망하는 건 맞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과 4월 전만 해도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했던 그들 아닙니까? 쓴물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들의 은혜의 유효기간은 3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기도회 3일 기도회라고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일에 일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3일 때 되니까 은혜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3일에 다시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3일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권사님, 예전에 3일 기도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 말을 신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은혜가 유효 3일반이겠어요. 사실은 한순간이죠. 방금 좋았다가도 그 좋은 마음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우리의 감정의 기복 아닙니까? 그 기복을 따라 우리의 은혜도 잃었다 얻었다 하죠. 사흘 전에 그 감격적인 찬양과 고백을 쓰디쓴 불평으로 바꿔버리는 이들의 모습, 사실은 무리에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문제는 뭐냐? 왜 쉽게 무너졌냐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물의 결핍과 쓴물의 현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게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은혜의 상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잊혀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그곳에 불평이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구장창 우리의 삶에 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지키라고 하셨죠? 절기. 절기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절기를 마주하는 이유가 뭐죠? 잊을 수밖에 없는, 쉽게 잊혀지는 현실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물에 던지라 그러시. 그 모세가 그대로 했을 때 쓴물이 달게 됩니다. 근데 질문은 그거예요. 굳이 왜 한 나무를 가리켜서 던지게 하셨을까? 모세야, 너 손에 드는 그 지팡이를 펼쳐라 해도 됐을 텐데. 뭐 그런 기도 뒤에 보면 있잖아요. 물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한 나무를 왜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혹시 이 나무가 감초일까요? 근데 여러분, 200망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기에는 그 감초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라면 10개를 끓이는데 수프 하나 넣으면 그 라면만 나요, 안 나요? 마찬가지죠. 그러기에 이 나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갖고 있는 그 맛과 성분이 물에 기여할 여지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 보시는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아기까지 채운 그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어요. 이것은 결국 모세에게 쓴물을 단물을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이 쓴 현실이 어떻게 하면 달게 바뀌는지를 또 함께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단물에 그들의 생존 여부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쓴물을 능히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현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단순히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문제 해결로만 상황을 끝내시지 않고 그걸 기회로 앞으로 유사한 시험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세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잘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쓴물 앞에 원망했던 모습 앞으로 똑같은 이상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만약 그러잖아? 나 그러면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열정 그대로 너에게 겪게 할 거야. 바꿔 말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내가 그걸 능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인 거 잊지 말고 순종하면 좋겠어. 그 순종의 내용은 뭐죠? 끝까지 날 좀 신뢰하면 좋겠어. 지금 첫 번째 광야의 여정에 마라에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겪을 원망의 사건들을 미리라도 아시는 듯이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죠.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걸 제대로 들었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이제 마라에서는 우리가 실패했지만 다음에 우리 실패 안 할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물 하나를 바꾼 데 있지 않아요. 쓴 물과 같은 이스라엘을 달게 바꾸시는 데 목적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을 하실 때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들 안에 새겨질 애굽 근성을 벗어내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데 계속해서 초점을 가지시고 광야의 여정을 이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을 해보시면 두 가지 길을 썼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는 길과 그리고 홍해 강에 가는 길. 굳이 가장 가까운 길은 어디였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길이 보내지 않고 광야의 여정을 이끄신 목적이 여기서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그 광야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치료의 의미는 뭐예요? 회복시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내고 싶으셨다. 그 뒤에 여러분 펼쳐진 엘림을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담을 이룬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텐트를 이제 펼쳤다는 거죠. 여정을 마치고 수경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수경하는 장면인데요. 이 엘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큰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아시스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라에서 좀만 버텼으면 아주 멋지게 이 엘림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 마라에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채 죄송한 마음이 이제 엘림이 온 거죠.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푸른 풀밭에서 쉬게도 하시죠. 마라의 상황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전국에는 뭘 주세요? 엘림도 주시죠. 특별히 엘림을 묘사할 때 두 가지를 묘사합니다. 셈이 몇 개였대요? 10개도 11개도 아닌 몇 개요? 12개.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최적한 환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 셈은 여기 지파가, 이 셈은 이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가 부족함이 없이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특별히 70명은 후에 세워질 장로의 숫자와 같은데요. 이 모든 것 다 이스라엘 전체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이런 숫자의 상징성은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가끔 인생을 사시다 보면 시간을 지나 보면 참 하나님은 디테일하시다라는 거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정말 있으시잖아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볼 줄 아는 거.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믿음임을 엘림의 심의 환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봐라. 니들 말해서 원망했잖아. 코 좀만 지나면 엘림이었잖아.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르 광야를 지났잖아요. 수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엘림까지 왔잖아요. 이제 엘림에서 그 다음 여정이 이제 16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둘째 달 15일이라. 시간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엘림에서 떨었대요. 그리고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 어디 광야요? 신광야에 머물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5개의 광야를 거치는데 이제 두 번째 광야까지 온 겁니다. 신광야에 머문 이야기가 16장에 나오는데 15장에서는 쓴 물이 주제였다면 16장에서는 먹는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제입니다. 너무 잘 하시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쉽게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을 시작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5장에서는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라고 나오고 16장에서는 온이란 말이 덧붙여서 예외 없이 모두가 힘들어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 원망의 강도가 점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원망이 이제는 더 커져가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내 힘들다고 해서 같이 와서 잘 지내다가 또 같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때 그냥 두시지 뭐 같이 가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상상이 바뀔게요. 그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가만히 말 들어보면 지금 이들의 기준은 뭐죠? 배만 부르다면 애굽 노예 생활이 뭔 문제야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들이 그곳에서 보낼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제발 좀 우리 좀 건져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들에겐 하나님의 존재가 뭐죠?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덩어리가 어느 때는 막 바꿀 수 있는 존재.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무엇과 쉽게 바꿀 수 있는 존재일 수 있겠다. 어떤 상황에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판 예수와 다를 바 않은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그치지 않는 원망입니다. 그치지 않는 원망.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버리세요. 이제는 쓴물에서 보였던 모세의 기도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그래 내가 줄게 라고 약속하세요. 상황으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광야 여정에서 이들이 모이는 미성숙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한없이 용납해 주세요. 왜요? 이제 처음이니까. 신앙의 수준에 맞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지치지 않는 인내의 모습을 보여요. 그치지 않는 원망에 지치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 이제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이 되리고 백성들은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두며 먹게 될 것이고 다만 6째 날에는 평소 거둔 것 2배를 거두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대해 가시는가? 그들이 자라가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 속에 같이 읽을게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리라? 시험하리라. 지금 계속 그냥 배불리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늘 초점은 같아요.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 모든 상황을 지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거. 뒤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 굶주림과 양식을 채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그들의 믿음을 연단한 기회로 삼으시는 거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모세는 전하면서 구체화시킵니다. 6절부터 9절인데요. 같은 내용이 조금 더 더해진 내용은 이제 이렇게 말해요.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아침에는 베이글, 저녁에는 바베큐. 뭐 이렇게 말하십니다. 근데 이걸 통해 뭘 알게 될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관심은 뭐예요?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이 부분 안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게 4번이나 언급돼요. 그리고 모세는 또 이걸 또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원망한 거 우리 아니라 하나님 함께 향한 거야. 우린 다만 수행자일 뿐인데 그러게 우리를 원망해서 탓한다는 건 하나님을 탓하는 거라. 그러면서 대안을 말해요. 야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너희들이 원망함에도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세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10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구름 속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똑같은 말씀을 또 해주세요. 확증해 주세요. 제 주일 사역을 가만히 보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눈 다음에 제 마음에 여러 마음들이 찾아와요. 저 자신에게도 돌아보는 모습들 속에서 그렇지만 이 말씀이 뿌려져 역사할 때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이것과 맞물려 보니까 참 이런 의가 필요하다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랬다 생각해봐요. 메시지가 이랬어요.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합시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회중이, 신자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를 경험했다고 쳐요.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나와 확증해 주신 거죠.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는데 나락처럼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져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은 참 아쉽다라는 생각도 했다가 있어요. 정말 절실한 은혜는 뭐죠? 말씀 들은 뒤에 확증해 주신 하나님. 모세가 말한 게 건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해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대조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참고 참으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그걸 일깨우고자 하나님께서는 계속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시간들을 쌓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마일리지 쌓아가는 거죠. 여러분, 낯 넣고 기억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글이 보이면 낯에서 뭐가 보여요? 문해학교라는 곳에서는 그 어르신의 시인데요. 시 제목이 뭐냐면 인자는 다 보인다 라는 거예요. 80세 한글을 배우고 난 다음에 느낌으로만 아는데 아따야 떡을 보니까 이윤이 보이네. 인자는 다 보인다. 천국의 언어가 쌓이고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새겨지면 일상 속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자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그 시를 읽고 이랬어요. 할머니가 인자는 다 보인다고 내가 그랬어요. 아멘. 인자는 다 보인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이 이런 숱한 강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시선이 세워지기를 바랬던 거죠. 그들의 믿음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못남을 참아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26절에 36절입니다. 만나 외출을 주는데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몇 년 동안 먹었대요? 40년. 만나에 대해서 이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한두 해죠. 40년 동안 계속됐다는 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약속대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 이슬이 마른 위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맺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대? 여러분, 그게 만나 이름이에요. 이해되시죠? 만나라는 히브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 본 하나님의 선물. 모세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양식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선물이야. 자기 백성의 피로를 치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향해 오히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는 이스라엘 이전에 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만나로 비유하시고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만나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 하늘의 만나는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선물이냐라는. 친구들 많으신가요? 근데 그 숱한 친구들 중에 예수님만한 친구 계시던가요? 여러분, 인생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계시죠? 그 숱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만한 분 계시던가요? 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며 만나라고 놀랬던 그 표정처럼 하늘 양식 만나이신 예수님을 볼 땐 시큰둥한지 심드렁한지 우리에게 만나라는 그 처음 만남의 감격이 고백되었던 이스라엘 고백처럼 만나이신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이전에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양식을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공급해 주는 방법을 말씀하신데 한마디로 말하면 믿고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제가 표를 좀 정했습니다. 전반부나 후반부나 똑같은 공식이 뭐냐면 말씀, 순종, 불순종 이렇게 나가요. 니들이 말씀대로 했을 때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누려. 근데 불순종하면 이런 책망받아. 이런 구조가 담는. 첫 번째는 한 사람씩 한 옵의 장막에서 거주한 수대로 거두래. 우리 만약에 5 식구라면 5 오매를 가져가라는 거였어요. 아침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뭐가 없고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뭐가 없고요? 여러분 은혜가 되죠? 이 표현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겁나 많은데 그게 욕심이 돼서 그를 넘어뜨리지도 않고요. 저러 갖고 살겠나 했는데 그 안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저러면 교만해가지고 무너질 텐데 하는데 그 많은 것들이 그를 교만케 하지 않고 살아내게 하고 있고 오히려 옆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있고 저래서 살겠나라는 부족함 중에 있는데 정작 그 자신은 너무나 행복해. 옆 사람들은 너무 우려 있는 시선으로 주여 우려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정작 자신이 너무 행복해.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가운데 많이 거둔 자에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에게도 결핍이 없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가지 말라면 가는 애들이 있고요. 자라 그러면 꼭 깨어있는 애들이 있고요. 불순종했던 애들이 어떤 사람도 있어요. 덜어는 어디까지 두었대 그걸 먹을 걸요? 아침까지 남겨요. 제가 군대에서 했던 이거예요. 간식을 주면 꼭 아침까지 남겨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간식 때는 이 시간에 딱 먹으라 그러거든요. 다. 왜 남겨놓을까요? 배고프니까. 그 다음날 간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매일 주신다고 했는데 내일 설마 주시겠어라는 마음에 깜쳐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수 없어요. 모세가 결국 화를 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안식일과 관련된 건데 6째 날은 2배를 주겠대요. 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순종했던 사람들은 앞에서는 평일에는 남겼던 거 썩어서 못 먹었는데 안식일에 남겨둔 거는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마지막엔 불순종한 데는 꼭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설마 있을까라고 거들거려요. 안식일에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가가지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앞에서는 불신이고 이건 다 욕심인 거죠. 남겨뒀던 것은 불신이요. 어디 없나라고 한 것은 욕심이었던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매일 아침 한 5배씩 뭘 말할까요? 광해 여정에서 그들이 훈련식부였던 성품이 뭘까요? 매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신뢰하는 연습하라는 겁니다.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필요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왜 안 주실까? 그러면 아직 필요하지 않는가 보다. 마지막 남겨둔 것은 썩게 되되 안식일에 거두려 했을 때는 거둘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이죠? 불신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식 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대를 얻을 수 없으면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시지 않는데 가서 주시려 했더니 아무것도 못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거 분명한 신앙 고백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기고 쌓아뒀는데 그들이 것도 됐던가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쌓아둔다고 다 지들 거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쌓아둔다고 다 자기들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허락하신 것만 우리 것 된다. 아멘. 허락하신 것만 내 거 된다. 허락하신 것만 내 걸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다. 허망한 욕심을 따라 결국 쓰지도 못할 것을 쌓아두지 않는가. 여러분 전라도 말로 쟁여놓는다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저 청년 때 겁나 쟁여놓으셨어요. 뭐든 얻으시면 다, 그러면서 뭐라, 너 장가 갈 때 다 줄 거다. 근데 기억에 받은 게 있나 싶어. 마지막입니다. 31절, 32절은 이제 이 모든 걸 마치시고 다음 다손들을 생각해서 남기라고 하십니다. 2가지 목적입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지금 먹었던 거 너희만 기억하면 안 돼. 그 만나를 호랑의 병에다 항아리 병에 모아서 계속 보관해가지고 기억하게 해주면 좋겠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냐면 아론에게 증거판, 그러니까 언약궤라 그러죠.
성막의 가장 핵심 자리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있는 증거판 10계명입니다. 이건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뒤에 지워질 거죠. 그 10계명이 적힌 증거판과 함께 간수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먼저 사람이 만나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산교제로. 만나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양식이 아니라. 또 만나와 언약궤를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같이 두신 이유는 뭘까요? 만나 언약궤를 왜 같이 주셨을까요? 말씀대로 사는 게 만나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죠? 그게 맞나? 그러면 안 돼. 말씀대로 사는 게 만나야.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양식임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익숙한 이야기인데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죠. 우리 앞에 찬양 같이 하면 좋겠는데 엘림을 떠났어야 했어요. 얼마나 머물고 싶었던 곳이겠어요. 오늘만 같아라 하는 곳 아닙니까? 12그루의 나무가 있고 샘이 있고 12개의 샘이 있고 70그루의 나무가 있고 얼마나 풍성한 곳입니까? 그런데 떠나야 돼요. 여러분 엘림이 참 좋은 곳이지만 떠나야 됐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우리 인생 오늘만 같아라는 삶이 때로는 허락될 때도 있고 때로는 마라 같은 상황을 겪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요, 한참 예쁠 때는 이 모습 그대로만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여러분 그거 너무 욕심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이쁜 모습대로만 있으면 안 자란다면 그건 걔한테 불행이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들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강야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거기서 그런 심각한 상황들을 겪게 하셔서 결국 우리 안에 뭘 기대하시는가 주셨던 마음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담아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이런 고백을